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니가 누구신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한 내가 그라 하시니라.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가성 여인을 부도덕한 여자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관점이요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왜 그런지를 말씀으로 조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율법 교사와 주님과의 대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율법 교사는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율법 교사가
주님을 먼저 찾아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 율법교사가 질문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에 대해 주님은 율법교사가 잘 알고 있었던 그 답을 말하게 하십니다. 26절에 보면 그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27절에 있는 말씀을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 자, 이 말씀 27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율법의 지금 핵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율법이 말하는 영생 얻는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율법교사가 말한 거죠. 예. 그랬더니 2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 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지금 율법에서 영생을 얻는 그 방법은 율법을 준수하는 거예요. 율법 교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이에요. 지금 율법 교사는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있어요. 왜? 율법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어요. 내 대답에 옳도다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음에도 예수님이 그냥 율법이 말하는 영생 얻는 법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주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으나 정작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주님은 율법교사에게 영생 얻는 법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율법을 풀어주지 않으신 거예요. 율법의 그 문자 넘어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 뜻을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율법 교사는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율법 교사는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주의종인데 구원을 못 받았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율법 교사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내가 무엇을 영생을 얻으리까? 이 적극적으로 질문한 율법 교사를 구원하셨어야 맞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10장의 그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율법 교사를 구원하는 이것이 주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살리지 않으신 거죠.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걸 말씀 안 하셔요. 아니 율법 시대는 그리스도가 주님이 오심으로 마감인데 끝인데 나를 믿으라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 지금
수가성 여인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수가성 여인과 한번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18절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 그러자 그 예수님이 율법을 또 강조하십니다. 근데 지금 율법 교사처럼 이 관리도 주님을 찾아와서 적극적으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에 하신 것처럼 그 율법을 또 막 강조하세요. 20절 말씀.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나이다. 그러자 이 관리가 대답합니다.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 누가복음 18장 전체의 말씀을 볼 때 이 관리는 부자예요. 예수님 부족한 점을 지적하셨죠. 근데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누가복음 18장 말씀의 결론을 말하면 이 관리도 영생을 구했으나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율법교사와 관리의 결과는 동일해요. 그래서 율법 교사를 구원하는 것이 주님 뜻이 아니듯이 이 관리를 구원하는 것도 주님 뜻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주님을 적극적으로 찾아와서 영생을 구하고 있는데 주님은 이들을 거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이들의 율법교사는 주의 종으로서 일반 그 성도들을 가르치던 자예요. 근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관리도 부자예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어요.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답답함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주님은 더 이상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율법을 강조했어요. 율법 백날 지켜봐야 소용없습니다. 율법 시대에 영생은 율법을 지키는 건데 그 율법을 지켜서 영생 얻을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율법 교사나 관리가 영생을 구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셨어야 맞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닌가요? 그것이 주님의 오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영생을 구하는 이들에게 침묵하셨어요. 침묵.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침묵.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구하는
이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 주님 뜻이에요. 반면에 이 본문의 수가성 여인은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수가성 그 우물에서 여인을 기다리셨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주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주님은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어. 이게 다른 점이에요. 자, 그래서 수가성이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영생에 대한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영생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민을 주님께 하소연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셨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그 26절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여인이 알아채요. 그것을. 여러분 이 누가복음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후반부를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여인에게 밝히셨는데 영생을 적절히 구하고 그 자기를 찾아서 영생에 대해 묻고 구하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 자, 25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그런 거예요? 이 부도덕한 여자에게. 남편을 6명이나 두었던 그 부도덕한 그 사람들이 보기에 창녀 같은 그런 여자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셨어요. 더욱이 이 요한복음 4장 말씀 전체를 보면 말씀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수가성 여인에게 더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있어요. 이 율법교사 관리에게는 물은 것만 답을 하세요. 그리고 더 이상 주님이 말씀하시고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 여인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영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예수님이 또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참되도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5절 26절도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한 내가 바로 그라 하시니라. 자, 지금 주님이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지금 말씀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여자가 말한 것 그 이상으로 대답을 막 해주세요. 비교되지 않습니까? 율법교사 관리가 찾아와서 영생을 묻는데 그냥 질문하는 것만 딱 대답하시고 말하세요. 나머지 침묵이에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계속 말씀하세요. 자, 결론적으로 보면 이 수가성에는 그리스도인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관점에서 보는 어떤 선생을 만난 거예요.
지금 율법교사 관리는 육으로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 반면에 수가성 여인은 영으로 그리스도를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육과 영이에요.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인생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목마름이 해결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율법 교사와 관리는 어떤 사람이길래 그랬을까요? 이 사람 모범적인 신자예요. 관리? 모범적인 신자예요. 율법 선생인데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겠어요? 관리? 예수님이 계명을 말씀하시니까 10계명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율법에 열심을 내던 사람, 율법을 열심히 지키던 사람, 어려서부터 율법을 내가 다 지켰다고 자부할 정도의 그런 열심과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들에게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영생을 구하며 주님을 찾아왔음에도 주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영생의 비밀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날 이런 일이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런 일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에 왜 나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궁절은 구원이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을 사모하잖아요. 천국을 구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믿습니다. 고백해요. 봉사도 합니다. 주일 성수합니다. 11조도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삽기도도 합니다. 해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 아니, 진리로 보면 대부분이 거절당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고는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 대부분이 주님으로부터 거절당합니다. 단지 그들은 그것을 모를 뿐이지. 본인이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있는 거지. 진리로 보면, 이 말씀으로 비춰보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상 떠날 때까지도 구원받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심히 어렵습니다. 이 관리는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예수님이 관리에게 내가 있는 것 한 가지 다 지켰다니까, 율법 다 지켰다니까, 내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재물을 팔아서 다 가난 자에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 했어요. 그랬더니 근심해서 돌아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부자가 천국들에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들에게 얼마나 어려운지. 예?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예요? 불가능이다 그런 얘기야. 그럼 오늘 육의 말씀은 어떻게 말합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지금 이렇게 가버렸어요. 부자는 예수님이 천국 가기 어렵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받아들이지 않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예수 믿음은 구원인데 헛소리 한다고 그러죠. 자, 보세요. 율법교사. 하나님의 종이에요. 열심히 율법을 지키던 사람이에요. 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네 대답이 옳도다 그러셨어요. 관리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열심히 율법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이 천국 못 갔어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런 범주에 속한 사람들이 오늘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천국 못 간다 그 뜻이에요. 그럼 누가 천국 가느냐? 누가 천국 가요? 이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이 천국 간다 그 소리예요. 이런 사실들은 지금 이게 진리로 지금 복음으로 조명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 진정한 복음, 이것은 지금 이게 복음으로 조명했는데 이런 그 복음을 모르면 지금 이 말씀 이해를 못 합니다. 제가 한 말 이해 못 하고 본문 말씀을 이해를 못 해요. 이 말씀, 이 복음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면 접근을 못 해요. 접근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그런 사람들보다 세리와 창기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으면 천국이라는 그 거짓 확신에다가 빠져 있어요.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고 그것을 믿고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율법 교사가 가르치는 것을 평신된 관리는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이건 뭔 말인 거예요? 율법 교사, 율법을 지키면 영생이 되는 게 열심히 지킨 거 아니에요? 열심히. 그러니까 오늘날 주의 종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모범적인 신자예요? 오늘날 모범적인 신자들 많잖아요. 근데 진리로 보면, 복음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갑니다. 누가 갈 수 있어요? 아니, 부자가 천국 들어가랴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제자가 대번에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주님이 하시잖아요. 이 여인에게 누가 그리스도가 찾아올 것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남편을 6명이나 갈아치웠는데 하류 인생인데 부도덕한 여인인데 근데 주님이 이 여인을 지금 찾아가셨어요.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수가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면서 이 우물가에서 이 여인이 오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진리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면 본문 말씀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본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이들이 왜 구원 못 받았는지, 왜 수가성 여인은 주님이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는 이건 몰라요. 이건 몰라요. 진리, 복음 이것만이 문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본문 말씀을 복음과 진리로 조명하면서 비춰볼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